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또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불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을 빨리 돌리시는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또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감이 교차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신명기가 34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34장 중에서도 마지막 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34장 12절로 신명기가 끝나거든요. 오늘이 신명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모세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자가 전에도 후에도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대단했지요. 모세 참 광야에서 또는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상황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였다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일대기는 40년 해서 3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 처음 40년보다 마지막 40년이 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거예요. 젊어서 40년보다 나이 들어서 40년이 더 위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가신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쓰시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드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80세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나는 벌써 80인데 아이고 나는 벌써 90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거뜬히 쓰임받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붙잡아 매시고 하나님만 겨냥하고 사시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부족을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채울 것은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모세를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안수지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안수를 통해서,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있던 것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된 거겠지요. 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보충을 해주셨겠지요. 그래서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안수를 했고 또 모세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을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대로 다 듣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는데,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고 이제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데, 사실상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이후로 모세를 능가할 만한 선지자는 없었답니다. 모세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아시던 자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것을 모세는 다 행했습니다. 남김없이 다 사용하고 간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기사와 권능과 이런 것을 남김없이 다 쓴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야, 이렇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구나. 야,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었구나. 물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뭐 그때마다 다 특징이 있고 하나님이 쓰신 그 성품이 있고 쓰신 방법이 있고 그가 행한 사명이 있고 다 다른데 누구도 모세를 능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셨다, 이겁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겁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